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강의에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예를 들어 한 4층에 한 가정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4층에서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거실에는 이렇게 멋진 BGM이 흘러나오면서 아빠와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놀고 있는데 그 화면이, 그 카메라가 줌아웃이 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고 그 건물 전체를 이제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전체를 딱 비췄는데 1층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1층에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불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창문으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그 불길이 커져서 계단을 통해서 지금 2층과 3층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연기가 나면서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화재 때문에 전기가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계단의 문들, 이 철문들 이런 것들이 막 불에 휩싸여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같은 건물에 있었던 4층에 있는 그 가정은요, 여전히 동시간에 그렇게 불이 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어떠합니까? 평화롭고 화목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 평화롭고 화목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평화롭고 화목함일까요? 아니면 진짜 단 5분, 10분도 안 돼서 불길에 휩싸이고 그 가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물을 보고 길 건너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4층에 살고 있는 가정의 지인이 그 4층에 가정에 살고 있다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지인이 걸어가다가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갔더니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의 1층에서부터 불이 나서 막 소방차가 오고 이렇게 하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을 만큼 2층, 3층을 막 휘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길을 가던 지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을 가던 지인은 아마 가장 먼저, 지금 본인은 불이 나서 죽을 만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인은 가장 먼저 아마 그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당신 지금 건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것을 아는 자, 지금 불이 났고 우리는 10분도 안 돼서 20분도 안 돼서 진짜 죽을 수 있어. 불이 났어요. 이 건물에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 1층 식당에서부터는 불이 나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실제 지금 이 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거기 불이 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모든 걸 떠나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밑에 불이 치러 막 올라오고 있다 할지라도,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무엇을, 그 잠깐 동안에 안전하다, 행복하다, 화목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알고 그 외에 모르는 것, 자기가 몰랐던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살게 될까요? 살 길을 찾지 않아요. 한시라도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불길이 조금이라도 약할 때에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살 길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 R.C. 스프롤 목사님의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살 길을 찾지 않을까요? 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조아스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뭐야, 왜 지금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앞에 질문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지나가니까 답변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질문에 조아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인상을 쓰면서 눈을 안 마주쳐.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participate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worship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귀찮아하고 나 이나프해요. 난 충분히 행복하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난 이대로 살 거니까. 또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살기 싫거든요. 죽고 싶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라든지 뭐 이런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죽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소리를 말하면 안 들려요. 실제 저는 죽은 사람이 안 들린다는 걸 언제 경험했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낮 저녁 이제 급식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집으로 와라.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 버스 가는 기간이 한 30분이었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가냐면 제발 죽지 않기를. 하나님 진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중풍으로 치매로 완전 이렇게 누워서 말도 잘 못하는 상태로 약 3년간 계셨는데 그 누워 계시고 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전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죠. 그래서 그 한 달간 뭐 했냐면 창세기부터 귀에다가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 전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고 예수를 믿는 권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드리고 있는 중인데 정작 제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귀에다가 물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진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이씨 너는 천국 가면 다 착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지옥 가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난 지옥 가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도래하면 그런 사람들은 바지에 오줌을 싸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 진노가 하나님이 분토로 쥐어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낱 인간이 야 내 인생도 그지 같거든, 내 인생도 지옥 같거든, 지옥 가는 게 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부탁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진짜 임하는 순간 영원이라고. 그건 잠깐 갔다가 돌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건,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막 엄청 뛰어갔어요. 버스 가는 내내 울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러다가 실려갈 것 같아서 말리시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 같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불러도.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반신마비,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손이 한쪽은 따뜻하고요, 한쪽은 차가워. 제가 오기 직전에 한 말씀을 좀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우는데 사람의 몸이 굳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한 번에 딱 굳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면서 시체다 라는 거를 이게 손끝으로 그것을 경험했는데, 죽으면 들리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데드바디, 죽어있는 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 우리의 복음 전도가 들려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순간, 그에게는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이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기능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데는
여러분 죽어 있다가 갑자기 정상인으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회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 이간질하고 유혹합니다. 이간질하고 유혹하는데,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의 자리에 두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뭐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제 마음의 번민이 일어났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이 축복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어떠냐면, 내 안에서 번민이 일어나서 사단이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거면 차라리 대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자들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저 사람과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장 뭐 아프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두 분 다 동시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두 분 다 동시에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당장 어떤 마음이 들면, 가서 내가 직접 간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정이나 돌봐야지. 지금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들한테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고 있다가 정작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모르는 상태로 죽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집이 재정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지 몰랐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아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단의 이간질이었구나. 때로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셨어요. 사역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정말 나와 함께 하길 원하니? 너 정말 이 일 하길 원하니? 저에게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너 정말 선교사 양성하고 싶니? 네가 예배 때 그렇게 가슴 뛰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면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했던 그 말이 오늘도 사실이니?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었니? 오늘도 묻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어쩌면 자녀가 죽는 그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자기의 아내가 그 선교지 나라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딸이 주와 터지고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이 길 가겠니?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사단도 묻습니다. 너 이래도 갈 거야? 너 이래도 갈 수 있겠어? 이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핑계거리가 되고 변명거리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사명 앞에 있습니다. 본질은 사명 앞에 있어요. 변명 없는 범죄가 없어요. 변명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에도 우리가 변명 없는 그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정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때로는 그 부름받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머니가 아플 때는 제가 가야 할 것만 같았고, 집에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제가 돈을 벌어야만 할 것 같았고, 실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안에서 제 자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야 할 것만 같았고,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 나가도 할 말 없다 할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끝까지 선교사 양성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옮기신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확언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의 말씀은 때때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신앙의 깊이가 꽤 있으시다고 알아요. 말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내 상황 가운데 껴맞출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확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살려주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1일 부흥회가 있죠.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살아난 자들인데 이미 생명이 있는데 아픈 자들이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주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지고 아무리 똑같은 말이 들려도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어때요? 영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종류로 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조사들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보면은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사건 자체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사건 그 자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의 사건을 전하는, 어제 복음의 사건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여러분 동참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그 복음의 사건에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건, 이것은 구속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셨고, 예수님께서 생애 태어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구속의 사건이죠. 구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당시로 보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진짜 오셨던 그 당시를 보면 이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살아났어라는 왜 기적의 일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신 실제 인류를 구하겠다는 메시아였다라는 구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전도가 깊어져야죠. 우리가 그 전도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준이가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러면 계속 그것을 전하면, 잘 봅시다. 무엇을 전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점점 깊이 있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속의 사건을 전하고 나면 그 구속의 사건에서 대체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실제 메시아가 맞는가?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죠.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 사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요.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 쫓겨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 여러분 에덴 가는 길 아는 사람? 에덴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농담이 생각나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너무 에덴 가는 길, 그래서 에덴의 집에 가는 길 알아요, 몰라요?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 조가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통역을 안 한 것 같고, 아니면 이 통역은 이 부분을 스킵하려고 결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고민, 이렇게 이 농담을 할까 말까 막. 근데 어쨌든 에덴 가는 길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냐면 이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그걸 인도할 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을 자가, 그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그 증거와 이 예수가 이퀄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전도의 가장 멋진 도구이죠. 지금 저는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증거.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누구들의 증거가 필요하냐면 사도들의 증거가 필요해요. 이거는 사도들의 증인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3년 반을 사셨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어 라는 증거, 증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전도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집중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증거는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도 사도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죠. 사도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와 함께 생애를 보낸 자예요. 예수를 본 자여야 돼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사도성을 변론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신약의 13권이 뭡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4권이 뭐예요? 사도 그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 신약이 다 무엇인가? 사도들의 증거예요. 사도들의 증거. 사도 요한과 이렇게 해서 다 사도들의 증거. 12 사도들의 증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확장.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 번째, 복음의 확언입니다. 복음의 확언. 확언은 말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한다, 확신한다 라는 복음의 확언. 대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확언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증거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확실한 언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5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는 것으로 만약에 그냥 국한되어져 버린다면, 몇 마디 말들로 성경이 사실이야,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런 몇 가지 말들만 국한되어진다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뭔지를 전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고아처럼. 고아는 뭐예요? 도울 자가 없어요. 고아는 혼자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야 돼요. 그러나 넌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이 주인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가 주다.
신약 내내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심판자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제 네 번째 같이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선포해야 돼. 우리는 이것을 전도해야 돼요. 복음이 주는 약속.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냥 믿고 맨날 헌신해. 넌 훈련받아야 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은 다 거지 같은 삶이야. 넌 훈련받아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복음인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이유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복음에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복음의 약속 첫 번째는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죠? 원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 에덴에서 나온 상태. 그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어요. 영혼, 육이 인간을 이룬다면 혼과 육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숨도 쉬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영의 기능이 죽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는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어둠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둠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어둠이라고 말해요. 빛이 없는 상태. 죄는 어떤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뭡니까?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예레미야서에 뭐래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노아 방주에서 딱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아 방주가 죄의 심판이었다면 그거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죄인들은 다 쓸어버렸잖아. 그리고 의인인 노아만 이렇게 태웠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끊겼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인간이 원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 방주에서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는 어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착해졌으니까 이래야 되잖아. 다시는 심판 안 할게. 왜냐하면 너희는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이래야 되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원죄. 두 번째는 무슨 죄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나오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자범죄들.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들 있죠. 그 원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 죄가 있어서 그냥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뭘 약속하냐면 용서하겠다. 죄사함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서에 보면 이 죄사함을 만홀히 여겨서 쉽게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죄 짓고 살지 뭐. 실컷 죄 짓지 몇 번을 수천 번을 7번씩 70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예수님 나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만홀히 여겨요.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나중에 나오죠. 유다서에는. 자,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약속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이 살아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복음의 약속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지 않지만, 상달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재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 재판에 딱 들어가면 좀 큰 사건들은, 작은 사건들은 한 판사가 한 재판을 열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해요. 판결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50개까지 판결을 한대요. 한 판사가.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도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큰 사건은 이제 판사가 재판을 열고 변호사 변론도 듣고 검사 변론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는 변호사는 변호사끼리만 그 법대를 갈까요? 아니에요. 법대에 다 같이 나와서 그 동기들 중에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검사 생활을 했거나 판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변호사가 되는 사람보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사건에 판결을 하는 저 판사가 나랑 굉장히 친한 동기거나 내 후배이거나 나의 선배이거나 다 이렇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판결 흐름이 갈지 이런 것들도 서로는 다 얘기를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재판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재판 판사가 어떤 신앙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 내리는 판결과 이런 게 달라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재판을 맡은 그 판사가 누구일까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이랑 대화 한번 할 수 있으면 훨씬 내 판결에 도움이 될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한번 좀 대화를 하고 좀 어필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귀에는 왕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삼성 회장을, 내가 지금 삼성 냉장고를 쓰고 있는 고객인데 내가 삼성 회장을 만나야겠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내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야 주인 나와. 그런다고 여러분 삼성 회장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다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 리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내 그냥 외침이 저 멀리서 짖는 개소리가 아니라 저기서 들리는 그런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 버글버글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 내가 소파에 앉아서 누가 나의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귀에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에 내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기도 호흡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와라라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 귀에.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이것이니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준이를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뭐 하기 시작해요? 우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 너무 예쁘다. 예진이 이것도 너무 잘하네. 찬양도 너무 잘하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진이를 칭찬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준이가 비교의식이 막 찾아오면서 그래, 나는 쓸모가 없어. 그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망 권세가 지금 스물스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권세가 나중엔 이 친구에게 뭐까지 갑니까? 자기 존재가 완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자리에서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전이 여기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사망 권세가 얘를 확 휩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선포함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질병들, 실제 육체로 오는 질병들,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사망 권세,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해요.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각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그 권세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되는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그리고 성령 세례, 기도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약속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마디로만 얘기할게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열심히 흘리면서 또는 내 인생에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는 후회들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다. repent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생활 방식,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의 생각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본질적 원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 막 예배 가운데 막 2시간, 3시간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원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들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도할 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꼭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전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 맥락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질 거예요. 전해야 될 것이. 그리고 내일은 함께 내일 개인 예배로 진행되어질지 이런 것들은 사랑 선교사님이 결정해서 진행하시겠지만, 그 다음은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전도받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실 때, IM 선교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면 틈타요, 사단이. 이거는 아마 사역해보면 알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는 그 결정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제 그저께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쌤, 제가 아침 토라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한 팀이 이제 매일 성경을 하고 있었대요. 말씀을. 그런데 또 다른 팀이 왔는데 그 팀은 세나를 하고 있었나 봐요. 세나인지 뭔지 하여튼 뭐 다른 큐티책을 하고 있었대. 뭘로 해야 될까요? 자, 실질적인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본질을 질문했어요. 토라는 무슨 시간입니까? 막 답변하기를 토라와 트리플스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계속. 왠지 아세요? 어떤 결정이든 그 사건만 보고 결정하면 항상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올 지나고 나면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분류와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 기준 안에서 결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토라와 트리플스쿨은 오늘 이 얘기하면은 아침 예배가 더 길어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너무 알고 싶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내일일까요? 구분이 있어요. 그 시간들마다의 정의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때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방식은 바꿀 수 있지만 목적과 정의가 바뀔 수는 없어요. 나는 전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었어 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정의되어지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결정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잖아요. 기도함으로.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필리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떼를 부리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얘는 필리핀은 조그만하고 저는 어른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때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화가 나면 왜 막 때려버리고 싶고, 어떤 부모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가 막 미쳐서 밀가루 부르듯이 자기를 열받게 하는데 머리채를 잡고 딱 이렇게 하고 싶더래요. 입 닫아 이렇게 하고 싶더래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이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어제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서 제가 손이 나도 모르게 필립이 등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제가 진짜, 근데 그때 성도도 있고 필승이도 다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애 키울 때 그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딱 손을 드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내리면서 조용히 저 혼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일단 행동을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묻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때리지 않고 얘한테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그 모습을 필승이가 이렇게 놀랬어요. 필승이도 엄마가 손을 들어서 애를 때리려다가 손을 내리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필립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싫어 막. 근데 필승이가 옆에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딱 지켜보더니 필립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형아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필승이가 저를 보았다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승아, 아까 엄마가 엄마가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도 죄인이라서 엄청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철저하게 통치하시길 원해. 나는 후회되는 행동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는 죄인이라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필승이가 그거를 그 어린애가 꽤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저는 항상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결정들이 아이들한테 때로는 되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굉장히 탁월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는 말을 가끔 IM에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하면 거기에 억압이 돼가지고 또 그래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그 말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저의 무지한 저를 깨닫게 하셔서라도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사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한 5분만 좀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1일 부흥회가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는 자리죠. 근데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간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 그 전도함이 일어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곡 틀어주시겠어요?
네네. 우리 같이 한번 한 5분 정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자리 안에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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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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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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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사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각이 그리고 저들이 듣는 귀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각 팀과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할 때에 어둠과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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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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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공동체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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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하나님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찬양팀 크라이아웃에 하나님 영성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아버지 저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꼭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입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눈의 거풀이 아버지 벗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회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시작하는 하나님 마음 앞에 정말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입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선한 일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한 일을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입생을 맡은 모든 멘티 바디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제약받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전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도약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사이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로 1일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도약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와스케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선교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열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상태로,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죄악에 만연한 가운데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IM교회를 통하여서 띄우셨으니 이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컨대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저들의 입으로 넣으시고 저들 안에 아버지 성품을 만지시고 성격을 만지시고 저들의 성처를 만지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욕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의 소욕이 저들을 지배케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